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상칠언은 단순히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중요한 말씀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매우 극심한 고통의 자리예요. 몸으로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은 신음이나 아니면은 비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마디가 뭐냐? 용서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영적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34절을 거꾸로 순서를 따라서 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 즉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용어예요. 이 선언은 단순히 그들이 배운 것이 부족합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진단과도 같은 내용이지요. 그 진단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다. 죄의 깊은 뿌리는 단지 마음이 나쁜 정도,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를 가리켰을 때의 영적 무지, 혹은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장난감인 줄 알고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을 장난감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군가는 다치게 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이야기들, 그냥 의미 없이 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 상처, 다른 사람의 상처와 죄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고의적인 반역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어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충실하게 따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책을 한 권 더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더 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충분히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영적 무지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감정을 더 신뢰하는 영적 시각의 장애의 어떤 상태를 말을 할 때에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온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제에서 쫓아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왕은 화려한 옷, 이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오자 그를 하찮게 여기고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결코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겠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무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지는 무례를 남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인간의 무지를 한 장면씩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군인들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숨을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지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군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6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 대신에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무지했어요. 3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선택함을 받으신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백성과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조롱에 함께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어도요, 사람이 눈을 감으면은 세상은 어두워져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충분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을 그들은 닫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함께 달린 제수 중 하나도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39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 제수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의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 모두가 다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있는 이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인간의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분은 분노하거나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의 자리를 중보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직접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권세가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의 길, 제사장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속에 못 박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못에 박히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지요. 복음의 본질은 정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반에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저질렀을 때에 친구를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반장의 선생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수혜자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관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과하거나 회개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중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할 때에 세상은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자가 아니라 용서를 흘려보내는 중보의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중보와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노예나 반역자들 혹은 극악 무도한 죄수들에게 가했던 가장 잔인한 그리고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어요. 13cm에서 18cm의 대목을 이 손목과 발목을 박는 사형 제도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못에 박힌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들이쉬어야 하는데 들이쉴 때에 몸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게 하게 되면 몸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에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형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피 냄새를 맡던 벌레들이 뛰어 올라와 눈이나 귀, 콧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새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먹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한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몸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다출혈이나 아니면은 혈압저하로 인해서 쏘코샤를 당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형수의 가족들은 이 처형자에게 군인들에게 뇌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사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집행이 돼요. 십자가형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어떤 그런 형벌이 아니에요. 모욕까지 포함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반응을 해가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형이에요. 결국은 십자가형은 뭐냐? 생명과 존엄성까지 말살해버리는 사형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는 더 잔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선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단순히 형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이 팻말을 목에 걸고 죽는 것과 같은 어떤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서 계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간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침묵하지요.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완전히 고립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못이 박히는 순간이에요. 피가 흐르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조롱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이에요. 상황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흘러요.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일 것이지요. 아이는 부모님, 당신은 나의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저주의 자리,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로 부르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문제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원망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불평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아버지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였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첫 단어가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해요. 절망적이고 막막해서 정말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단어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절정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신뢰의 자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용서와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불평하거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중보 기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눈을 열게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라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